시간이 대단히 빨리 지나가죠. 한 해를 시작한 것이 정말 엊그제 같은데 오늘 2021년 마지막 금요 성령 집회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다음 주는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 다음 날은 토요일이지만은 우리가 성탄주일로 이렇게 지키면서 성탄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금요 성령 집회를 우리가 따로 하지 않고 크리스마스 이브는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주는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또 금요 성령 집회를 우리가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오늘이 2021년 마지막 금요 성령 집회인 거예요. 이 마지막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께 나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에 축복의 주인공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아무나 이 자리에 오실 수 있는 건 아니죠. 여기 오신 분들은 선택받은 분들이에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까? 나는 누구라고요?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선택받은 분들이에요. 아무나 이 시간에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시고 부어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있는 분들만 오늘 이 밤에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사람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용두삼미가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마지막까지.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자리에 있게 된 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감사의 보석, 따라해보세요. 감사의 보석. 감사의 보석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데보라 노빌이 지은 책 0.3초의 기적 감사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게 되면 참 놀라운 이야기들이 수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조금만 바꿔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그 환경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불행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행복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태도, 자세, 마음의 상태,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를 행복과 불행의 삶의 자리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책에 보게 되면 우리는 이미 모두 행복해질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직업이나 종교, 그리고 학식 유무, 재산 유무를 떠나서 어떤 사람이든 또 나이를 불문하고 우리 모두는 이미 우리가 그토록 열망하고 꿈꾸는 만족스럽고 그리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이미 우리 안에 우리는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그 능력이 뭘까? 그 능력의 실체가 뭘까?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0.3초도 걸리지 않지만은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에는요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영적인 차원에서 이 감사의 힘, 0.3초의 기적이라는 이 감사의 힘을 분석한 것이 아니고 사회과학적인 차원에서 종교라고 하는 신앙적인 영역 밖에서 이 감사의 힘을 연구한 겁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실제로 감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 우리의 삶을 행복한 삶의 자리로 인도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로버트 에먼슨 교수하고 마이클
맥컬리프 교수가 실제로 임상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이렇게 자원봉사자를 선정해서 A그룹, B그룹, C그룹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두고 일주일 동안 세 가지 말과 행동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A그룹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나쁜 말과 그리고 나쁜 행동에 집중하게 한 거고, B그룹의 사람에게는 감사한 말과 고마움을 드러내는 행동에 집중하게 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C그룹의 사람들에게는 일상적인 말과 행동에 집중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A그룹, B그룹, C그룹에서 독특하게 이 일주일 만에 삶이 완전히 변화된 그룹이 있었는데, 그 그룹이 어떤 그룹이냐면 바로 B그룹이에요. B그룹. 매일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감사하는 일에 집중하게 한 거예요. 일주일을 한번 그렇게 프랙티스를 하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이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삶이 바뀌었냐 하면은 A그룹, B그룹, C그룹 중에서 일주일 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삶의 만족도를 측정해 보니까 B그룹의 사람들이 가장 자기 삶에 대해서 행복감을 가장 많이 느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요, 우리가 무슨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감사의 가치에 대해서 영적으로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이미 너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실험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 밖에 있는 사람들이 과학적인 차원에서 사람이 감사하다고 하는 말을 하고 감사한 일에 집중하게 됐을 때 사람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지는가를 그걸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요, 이렇게 자기 삶에 대한 그 행복감이 아주 최고치를 쳤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두통과 모든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 무엇보다 이 감사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은 자기의 삶이 훨씬 더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활동적이 되었다. 그래서 A그룹이나 C그룹보다는 평균 일주일에 1시간 30분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운동의 시간을 투자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사람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내가 그걸 알게 됐어요. 그렇구나. 사람이 규칙적으로 자기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삶에 대한 성취감과 만족감과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높은 사람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그렇구나. 자기 삶에 대하여 긍정하고 자기 삶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자기 몸을 위해서도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구나. 그래서 감사의 초점을 맞추면 삶이 훨씬 더 활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가지고는 부족하다 판단을 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1년 365일을 그룹을 나눠서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매일같이 감사의 초점을 맞추게 했던 그룹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결론이 나왔는데, 그 기록이 어떤 기록이냐면 매일같이 감사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랙티스를 시킨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들의 삶의 일어난 변화에 대한 기록인데, 그 기록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1년 동안 감사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의 삶의 변화예요. 첫째는 뭐냐면 삶에 대해 더 행복하다고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둘째는 낙천적인 성격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낙천적인 성격이 뭔지 알죠? 매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언어를 구사하지 않고요, 사람이 대단히 낙천적인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활력이 넘치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 생활에 활력이 넘치는.
그리고 네 번째는 열정적으로 활동하게 됐다. 자, 이것도 제가 새롭게 깨달은 게 사람들이 보면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고 좀 열정이 없는 사람이 있죠. 열정이 있는 사람은 자기 삶에 대하여 훨씬 더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요, 열정이 없어. 열정이 없어. 감사 에너지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열정적인 삶을 살게 하려면 감사의 에너지를 공급하면 되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지현 전도사님. 할렐루야. 저분도 열정적이거든요. 왜 열정적일까? 기본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열정적이고 활동적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보니까 결단력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야, 이 결단력도 감사하는 사람들은 결단력이 있구나. 감사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우유부단한 거야. 사는 게 매사가 말이죠. 결단력이 없어. 이것도 다 감사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다양한 것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야, 이것도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구나. 에? 할렐루야. 저도 보면 이렇게 관심이 갖는 것들이 많아요. 저도 보면 그림도 그리고 싶고 운동도 하고 싶고 이런 운동하고 저런 운동도 하고 싶고 이거 보면 저것도 하고 싶고 저거 보면 아직도 20대처럼 말이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 기본적으로 감사하며 사는구나. 내가 이걸 보면서 알게 됐어요. 할렐루야. 근데 감사하지 않으면 삶에도 별로 다양한 일에 흥미도 느끼지 못하고요. 관심도 별로 느끼지 못한다. 또 보니까 일곱 번째는 유머 감각이 생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는 사람들이 유머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힘든 일을 처리하는데 자신감이 붙었다. 자,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운동을 더 열심히 하게 됐다.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주로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자기 삶에 대하여 감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 번째는 숙면을 취하게 되었으며 눈에 띄게 건강해졌다. 그러니까 잠을 잘 자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 잠 잘 잘 수 있어요. 숙면을 취하고 싶습니까? 감사하십시오. 밤에 잠이 오지 않으세요? 감사하지 않고 사니까 그런 거야. 감사하면요, 밤에 잠도 잘 잔다는 거예요. 이게 데이터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11번째 보게 되면 인생의 목표를 수립했으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 자기 삶에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12번째 보면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다. 그러니까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대해 적극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13번째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관대하고 친절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게 되었다. 좋은 평판이죠. 또 14번째 보면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 대해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졌다. 야, 그러니까 남이 좀 이렇게 잘 되고 이러면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감사와 관계가 있구나. 내 안에 감사가 채워지면 말이죠. 남이 잘 되고 이런 일에 대해 시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다 내가 감사가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보는 거죠. 또 보면 일을 체계적으로 하는 사람이 되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 그리고 보다 창조적으로 그리고 열린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됐다. 사람들 대화에 보면 폐쇄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좀 변화를 주려고 그러면은 그 변화에 대해서 왜 이렇게 유연하지 못한지 정말 숨이 콱콱 막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의를 해도 그렇고 대화를 나눠봐도 그냥 벽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자기 삶에 대해 여유가 없고 그리고 유연한 그 삶의 변화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없어? 자기 삶에 대해서 충만한 감사가 있으면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수용하고 이게 소통하고 열린 마인드를 갖는데 자기 삶에 대하여 감사를 갖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삶이 닫혀 있는 거예요. 소통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변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삶의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그래서 보면 17번째 보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욱 탄력적으로 대처하게 됐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감사를 잃지 않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탄력적으로 극복하며 나가는 힘을 갖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18번째 보게 되면 스트레스에 강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스트레스가 막 와도요, 예전에 작은 스트레스에도 내가 마음이 무너지고 상처받아서 힘들어하는데 내 안에 감사가 채워지기 시작하면요, 웬만한 스트레스는 까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넘어간다네, 강하다네. 그래서 스트레스에 몰려와 봐라. 어디 한번 나하고 한번 맞짱 떠보자. 강한 스트레스가 와가지고 나를 막 짓눌러도 까딱하지 않다는. 왜냐하면 내 안에 감사가 가득하니까. 할렐루야. 이게 감사. 그 다음에 19번째 보면 가족 관계가 돈독해졌다. 아, 그렇구나. 가족 관계도 감사와 관계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20번째는 감사하는 사람이 신앙심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영적인 세계 밖에서 연구를 한 거예요. 영적인 세계 밖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영적인 세계 밖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도 감사하는 사람은 역시 신심이 깊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20가지 감사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 삶이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고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목숨 걸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걸 선택해야 돼. 그리고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성도님 감사합니다. 성도님 감사합니다. 잘 만나는 이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 자꾸 감사를 고백하고요. 습관적으로. 그래서 감사를 훈련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런 자들에게는요, 이런 창조적인 에너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일을 여시고 그런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이 된다. 결국은 그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놀라운 그런 감사의 보석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53편 6절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이 시편 53편 이 전반절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 안에 마음에 울림을 주시고 터치를 허락해 주셔서 전반부가 아닌 후반부 마지막 결론 말씀을 오늘 나누게 됐어요. 오늘 새벽부터 마음이 좀 우울했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참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마음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 마음을 이렇게 터치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 알죠?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아는데 내 마음은 무너지는 거예요. 아는데 내 마음은 불평과 원망이 사로잡히고 내 마음은 막 속이 상하는 거예요.
하염없이 속이 상하네. 어떻게 될까? 그럴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사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 안에는요, 감사의 보석들이 가득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 보석을 발견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편 53편 말씀을 보니까 말이죠. 야, 여기 정말 엄청난 감사의 보석이 여기 박혀 있더라고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 6절 말씀, 이 결론 한 절의 말씀인데 제가 발견한 감사의 보석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이, 목사님, 감사의 보석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속에 또 자문하시는 분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묵상해 보면요, 여기에 엄청난 감사의 보석이 담겨 있어요. 감사의 원천이 있고요, 정말 감사의 돈으로 어떻게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보석이 여기 딱 박혀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이거 마치는 분들은 정말 오늘 예배 끝나고 따로 선물이라도 하고 싶어. 뭘까요? 마치는 분이 있을 수 있을까? 감사의 보석이 뭘까요? 뭐가 보석이에요? 이명순 권사님 얘기해 보세요. 뭐가 보석이야? 감사가 보석이야? 그래요. 이게 우리가 감사의 관점에서 말씀을 보는 훈련이 돼 있지 않아서 그래요. 자, 감사의 보석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감사의 원천이시고 하나님이 감사의 보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뭐예요? 감사의 보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점점 우리 안에는 감사가 채워지지 않아요. 채워지게 돼 있어. 왜 하나님이 감사의 원천이 되시고 보석이 되시는가? 그 이유, 그 두 가지 이유가 오늘 말씀 안에 나오고 있어요. 자, 보세요. 첫째, 하나님은,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하나님은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시온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이가 누구냐면은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온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 성전이 있는 성소가,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시온이죠. 그 시온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소를 찾는 이들, 그런 이들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비록 하나님의 성소를 떠나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지만은 그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성소를 바라보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지만,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되었지만은 그를 그 환난에서, 그 위기 가운데서도 건져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내 눈과 귀가 여기 있으리라. 하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말이죠, 올 한 해 정말 앞이 캄캄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기억이 안 납니까? 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말이죠, 예배도 드릴 수가 없고 말이죠. 얼마나 참담합니까?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성소에 오지 말라고 성소 문을 닫아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전쟁 때에도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6.25 동란 때에도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렸는데
전시 상황보다 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말이죠. 우리의 삶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만 가득 흘러 넘쳤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지만은 결국 우리를 살린 것은요, 우리가 이 시온, 이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의 무너졌던 마음을 하나님께서 터치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셨나요? 할렐루야. 결국은 이 시온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이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시온은 이 갈릴리 교회죠. 결국 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21년 이 한 해의 끝자락 마지막 금요 성령 집회에 참여한 주인공이 되게 주신 거예요. 감사하죠. 어떻게 이 하나님보다 더 감사할 그런 대상이 있을 수 있겠는가? 또 하나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우리는 회복을 꿈을 꾸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요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무너진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무너진 사업체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무너진 우리 육체의 질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힘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 이것은 창조의 영역, 그 창조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에요. 무너진 마음을 사람이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겠어요? 내 마음도 내가 회복할 재간이 없는데 남의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 가능하십니다. 할렐루야. 무너진 삶을 어떻게 추스리겠어요? 목사님 다 무너졌어요. 그렇습니까? 하나님 다시 회복시킬 수 있어.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날마다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고 또 일어서게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온전케 회복시켜 주셔서 오히려 내가 무너진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돌보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야곱의 즐거움과 이스라엘의 기쁨에 관한 말씀을 오늘 결론 부분에서 말씀하게 되는데 이 야곱의 즐거움과 이스라엘의 기쁨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바로 시온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자기 백성을 포로의 삶의 자리로부터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6절이에요. 다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6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감사의 보석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꼭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이 시온에서 자기 백성을 언제나 구원해 주시고요. 모든 포로의 삶의 자리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고요. 여러분이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 야곱의 즐거움과 이스라엘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가득 흘러 넘치게 되는 그런 은혜가 나려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2021년 마지막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셔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2022년에는 이 감사의 보석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집에 보석 많어. 그래? 너도 갖고 싶어? 나눠주기도 하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감사의 보석으로 2022년은 정말 여러분의 삶에 활기가 가득하고 열정이 가득하고 여러분의 삶에 행복이 가득 흘러 넘치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